저도 이제 몸으로 겪어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하나일 때는 반찬 충전을 남편이 하면은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해주겠다고 내일은 더 맛있게 해주겠다고 이러던 그런 어떤 마음들도 둘이고 셋이면은 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반찬 충전을 하나 이런 마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희 아내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던 정말로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던 그런 처녀 시절이었는데 아들 셋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구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아이 엄마가 변해야만 살듯이 성도도 변해야만 합니다. 자라나야만 하고 성숙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가요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데 그 메이저리그에 갔던 류현진 선수가 새로운 구질을 장착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와, 메이저리그 갔으면은 이제 그만 됐다 하고 그 좋은 데 갔으면 그만 됐다 하고 안주하고 좀 그러고 편하게 살 만도 한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운동선수도 힘들다.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모든 사회의 각 분야에 뭐 교수라도 선생이라도 어느 것이라도 어떤 연구원이라도 어떤 회사원이라도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변화를 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진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놔두세요. 예. 이 아이의 예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네, 너무 보기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용납하신 것처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듯이 성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순서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것이 가만히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시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장모님 왜 떨어지니? 중력이죠. 중력. 너무 스마트하시고 너무 쉬운 걸 질문했죠. 중력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중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어떤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 아래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긴다. 우리 중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우리를 악한 것으로 끌어들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도 악한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악한 걸 배워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나쁜 말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배우고, 알아듣고, 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말, 또 칭찬하는 말, 선한 말, 또 좋은 것들, 선한 행동들은 아무리 100번을 100날을 가르쳐도 그게 잘 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잘 이렇게 습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악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추진시켜주는 추진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고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주한다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만 겨우 유지하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추진하면 그제서야 조금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라고, 공급받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축복받는다, 형통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근면해지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한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보니까, 몇십 년 동안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부가 되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거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표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외적으로 볼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거든요. 능력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에 거부하고 싶고 세상에서는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고통이고 희생이고 아픔인 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적인 그 교회 안에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 이적이나 기사일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일 수도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 어떤 소위 말하는 대박, 터지는 성공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비슷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어떤 조금 대치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능력. 막 저주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슬픔이 막 가득해서 눈물 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의 결과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인 거죠. 내면의. 오늘의 삭개오는 신앙의 결과가 결코 물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세리장인 그 삭개오를 부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부정축제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리장이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는데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워낙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 불리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작았던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친일파 싫어하듯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막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제국에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을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이렇게 미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돈에 더 집착했을 것이다. 상처도 많고 또 자기 외모에 열등감도 있어서 상처가 많고 그래서 돈에 굉장히 집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굉장히 불의한 축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수덕거렸을 거예요.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니 저분 예수라면서 어떻게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세리야 너 삭개오야 너 왜 이렇게 잘 살아? 너 이거 돈 다 어디서 났어? 너 양심도 없어?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고요.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좀 다 나눠줘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인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자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불의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를 만난 후에 삭개오의 재산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예수님 믿고 삭개오의 재산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산이 반토막 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토막뿐만 아니라 막 부정축제하는 것들 4배로 갚아야 되니까 사실상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믿어서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심각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변합니다. 삭개오의 내면이 변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재산을 많이 가지면서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을 이 삭개오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진짜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내 마음의 평안,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서 이 돈은 별것 아니구나. 이거 물질 별것 아니구나. 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옥 같던 삶 속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엄청나게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삭개오가 모든 물질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영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표본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를 했어요. 외적으로 의리의리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건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그냥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오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는 그때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떤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각 교인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죠. 교회는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막 리더십으로 우리 나아가자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켜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표적으로 모인 교회는 표적이 끝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각 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뭉쳐질 때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성경의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둘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는 손가락이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코가 되고. 그래서 브레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했으니까 셋째는 뭐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전.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질 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가 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너희 각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이면 힘이 강력합니다. 근데요 흩어져도 능력이 있어요. 왜?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충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모이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또 흩어져도 흩어진 대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흩어지면 교회가 또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추구할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의리의리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품은 교회를 꿈꾼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사람, 내가 먼저 십자가의 도를 품는 사람, 내가 삭개와 같이 내면이 변화되는 거듭난 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삭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성령의 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갈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하여 성령의 전을 이루고 삭개오와 같이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외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